예, 아마타불. 아이고,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또 추워지려 간다, 그지? 또 내일은 뭐 영하까지 온다, 내려간다 하는데. 자, 오늘 감기 조심하고. 요즘 주위에 감기 환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감기가 뭐라카노. 약하고 안 맞아가지고, 뭐 작년보다도 14배가 뭐 증가됐다 하더나. 자, 오늘 감기도 그렇고, 코로나도 조금씩 이렇게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불은 또 놓치면 절대 안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1교시, 자, 순수한 정토법문. 야, 요 책입니다. 요 책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책 89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자, 흰 연꽃의 비유. 흰 연꽃의 비유. 분다리 화유. 이래가지고,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관문행성이 광경이 나오잖아요. 광경 저쪽에 유통분 쪽에 나오는데, 만약 연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람 중에 흰 연꽃과 분다리와 같으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음보살이 그 사람의 훌륭한 친구가 됨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야,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경남왕생하면 관세음보살, 대세음보살 이런 분들이 한다. 우리 같이 한판에서 아미타불 부처님 법문 듣는다 이 말입니다.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야, 참,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분다리 화유. 지난주 주에는 이제 태자유를 갖다 공부를 했는데,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불 아무나 못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불은 숙세, 성근, 공덕이 없으면 절대 연불할 수 없습니다. 연불을 얘기하면 다들 한다, 고개 흔들어서 았습니다. 아, 이게 연불 그거 죽을 때 하는 거고, 또 연불 그거 해가지고 건강왕생은 어떻게 연습 건강왕생 하겠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연불하는 사람 마땅히 알아. 이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 분다리가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 정말 희유한 사람, 드문 사람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해정법사님 정토석이 있잖아요. 요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공부할 거리가 많지? 예, 지난 시간에는 시심작불, 시심시불, 스님들 법상에 올라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성미타 유심정독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오늘 공부는, 자, 그 중에서, 자, 우리가, 우리, 보살님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6페이지. 자, 관무량수경의 하품 하생의 거래 다섯 개의 염자가 나오는데,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관무량 그 하품 하생의 중생이, 그 중생이 있잖아요.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했어. 시박 다 저지르고 있잖아. 오역죄까지 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죽을 때 돼가지고 지옥불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래도 복이 많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너는 죽자마자 바로 있잖아. 지옥 중에서 가장 악독한 지옥, 무간지옥, 아비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 나 따라서 있잖아. 연불 좀 하자. 이래가지고 10번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 염자가 5개 나오는데, 이 염자가 어떻게 다 다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자, 우리는 저번에 공부를 갖다가 2번, 3번 했기 때문에, 한번 보면 바로 알 겁니다. 그죠? 해정법사님 정토석이, 해정법사님은, 대만에 계시는, 지금 현재 계시는 있잖아요. 큰 스님이십니다. 큰 스님이신데, 보통 해정법사, 저기, 중국이라든가 대만 같은 경우에는 법사 스님이 계시, 그죠? 법을 설하는 그런 스님을 갖다 법사 하더라고요. 해정법사. 우리는 여기는 삼장법사, 대삼장법사, 마삼장법사 하는데, 법사 그것도 법을 전하면 법사 맞기는 맞지. 근데 해정법사님은 스님이십니다. 그냥 있잖아, 제가 있는 그런 법사가 아니고, 큰 스님이십니다. 2년 전에 제가 친견을 했다는 갑자기, 그지? 자, 홍원사 편집부에서 편집을 했고, 스님 법문행 갖다 편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정전 스님께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1. 경문조석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문장이라든가 조사님들의 해석입니다. 자, 1. 경문입니다. 첫 번째,
제18원의 연불왕생이 본원이라면 제19원의 재행왕생도 본원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묻습니다. 타이틀이 그러는데 어떤 제가 신장가 스님인가 모르겠습니다. 해정법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야,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의하기를 비록 제18원 연불왕생원이 본원이기는 하나 제19원도 재행왕생을 갖다 언급했기 때문에 제19원도 본원이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자기가 또 연불 좀 하고 또 절에 열심히 또 다니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묻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해정법사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본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본이고 하나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인본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48원의 하나하나의 원들이 모두 다 본원입니다. 그렇지? 48대 원이라고 하잖아요. 48원이 다 본원 맞기는 맞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근본의 본원입니다. 근본원이다 이 말입니다. 근본은 48원 중에서 만약 어느 원이 근본인가를 찾는다면 오직 제18원 연불왕생원 밖에 없습니다. 무량수경이든 아니면 조사의 전성이든 모두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용서보살님의 이행품에서 말씀하신 본원에 관한 내용이든 이게 이행품에서 말하는 그 본원석이라고 하잖아요.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약인여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넘어서 스스로 기일을 한다 하면 스스로 나한테 아미타불 부처님께 기일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한다. 필정에 들고 덕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얻기 때문에 쉬고 이런 거로 상응 응념 항상 나도 있잖아요. 마땅히 응념을 한다. 나도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있잖아요. 본원석, 본원 취임원이라고 하는데 이 용서보살의 이행품에서도 있잖아 본원에 관한 설명을 한 게 그게 본원석 하는 본원 취임원이고 아니면 천친보살, 세친보살의 바수반도로 가잖아요. 왕생론에서 말씀드리는 본원이든 담난대사님의 왕생논주에서 말씀하시는 본원이든 혹은 선도대선 광경소 광경사첩소에서 말씀하신 본원이든 전부 제18원 연불왕생원을 말하고 있지 다른 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원을 말할 때는 바로 제18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이 방면의 교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9원에는 연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재행왕생, 자평잡수를 해가지고 극락왕생을 발언한다 이 말입니다. 보리심을 바라고 자평잡수를 해가지고 극락왕생을 발언한다.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원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량숭에 이런 경문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본원적으로 그 부처님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적으로 이름을 듣고 왕생하고자 하면 모두 천하래에 이르러 저절로 불태전에 이루겠다. 불태전, 아비발치, 아유월치 바로 있잖아 불태전에 이루게 되리라. 여기서 본원이란 이 두 글자를 갖다 언급하셨습니다. 동시에 또한 이름을 듣고서 왕생하고자 한다면 모두 전하래에 왕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단락의 뜻은 48원 중에서 어느 원을 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18원 연불왕생을 가리키고 있지 제19원이 아닙니다. 성취문과 유통문에서도 전부 제18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이해 수준이 아직 이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약간만 지적하여 가르쳐줘도 적각 통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질문입니다. 제18원, 제19원, 제20원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질문입니다.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고덕의 말씀에 의하면 고덕하는 예꼬자에다 큰 덕적 해가지고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 정토중에 큰 스님들에서 말씀에 의하면은 제18원은 왕본원이고 본원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제19원과 제20원은 방편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제19원, 제20원과 제18원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질문도 많다 그지? 대답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근본원이 바로 제18원 연불왕생원인데 제18원의 대상인 시방중생을 평등하게 구제하십니다. 그런데 시방중생에게는 시방의 근성이 있어
어떤 사람은 비록 한다 제18호를 들었어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어떤 중생은 아예 제18호조차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연불 이건 아무나 못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이 두 부류의 중생들도 역시 한다 구제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이 바로 제19호가 제20호입니다. 자, 연불도 듣지도 못하고, 연불도 하락해도 있잖아. 연불은 아이고, 그건 연불해가 안 되겠습니다. 저는 막 연불 대신에 자평잡수해가지고 극락왕생하겠다. 이런 중생이 또 있어.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 중생도 구제하려고 하면 제19호나 제20호는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19호는 309품에 속하는데, 309품에서 제시하는 수행 방법은 각각 다 다릅니다. 이는 제18호는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제18호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309품의 신분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법문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집착도 없을 것이며, 모두 한나 제18원 연불왕생원의 내지 10념의 연불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째가 그렇게 복이 없노? 그래, 이런 연불하면 막 단칼에 이번 생에 바로 한나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비록 한나 몸은 출가자의 신분에 집착하지 않고 제가자지만 한나 제가자의 신분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한나 전부 제18호에서 말하는 시방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품위와 계급이 한다 생겨갑니다. 품위 한다, 그렇지 않나? 상배, 중배, 하배라든가 계급 한다. 우리가 구품이 한다, 구품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상배 사람은 출가하여 발보리심을 하였고, 중배 사람은 출가는 못해서나 제가자의 신분으로서 보리심을 바라고 갖가지 선행 공덕을 닦았습니다. 뭐 당탑을 쌓고 불상을 조성하고 스님들께 한번 공양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중배. 또 어떤 사람은 출가도 못하고 근기 역시 하나 하열한 데다가 너무 가난하여 여러 가지 행을 닦을 수 없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있잖아. 중생처럼 해가지고 뭐 당탑도 세고 불상 조성하고 스님들 동양 대접도 못해. 먹고 살기 힘든데, 그지? 여러 가지 선행 공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배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309품은 자기가 닦거나 각자 다른 법문의 공덕을 회항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것인데, 역시 왕생할 수는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런 중생들도 구제해 주십니다만 제18호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연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보리심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자평잡수 안 나, 막 재행 안 나. 모든 수행을 다 닦고 그 다음에 극락왕생을 발언해서 극락왕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18호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18호는 천성자연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제18호는 연불만 해봐 막 밭대듯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열반의 명화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오직 이 원만이 안 나. 열반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19원으로는 당연히 이 과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태생이지 화생이 아닙니다. 연불 그거 하나 하면 극락왕생한다 그거 믿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부리 가지고 있잖아. 보리심 바란다고 해가지고 자력수행이다 이 말이야. 자력수행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면 연화생이 아니고 연꽃에 묻혀가지고 12대급 동안 나오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태생이에요 태생. 태에 묻혀가지고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309품의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18원과 제19원은 금생에, 이번 생에 단칼에 있잖아요. 그죠? 극락세계 왕생하는 당생원에 속하고 제20원은 결련원에 속합니다. 자매 결연처럼 해서 이제 저건 극락 왕생하고는 인연이 되는 그런 원이다 이 말입니다. 결련원 가는 게. 어떤 사람이 비록 하나 연불도 하고 극락도 그리워하지만 극락 왕생을 염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서 금생에 왕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으로 그 사람이 미래세에 반드시 왕생하도록 해줍니다. 참. 따라서 제20원을 갖다 개념 정생원이라 합니다. 얼굴매일 개차에다가 극락 왕생, 극락을 항상 있잖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권자는 극락 왕생하는 원이다 이 말입니다. 부르기도 삼생 가수, 삼생이 지나야 있잖아. 결과를 얻는 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덕이 이 원을 비유하여 말하기를 마치 바늘을 삼킨 물고기가 물속에서 오래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바늘을 삼킨 물고기가 뭐냐면 이렇게 극락 왕생
극락왕생하고 있잖아. 이렇게 인연이 된 그런 그런 게 이제 결연원이 이렇게 했잖아. 인연이 된 그런 사람들은 물속에 오래 머물 수 있다. 물속이 뭐냐면 사바세계에서 있잖아.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다. 언젠가는 극락으로 이제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 내 진짜. 왜든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돼. 막. 이번 생에 가든 안 나, 막, 삼생, 다음 생에 극락왕생을 하든 간에, 자고가는 극락왕생과 인연을 갖다 맺어놔야 됩니다. 그지? 자, 세 번째. 평생의 칙명과 내지 십념의 칙명은 무엇이 다릅니까? 평생의 연불을 하는 거하고 내지 십념은 뭐냐면 임종연불입니다. 임종연불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묻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거라면 평생의 칙명과 내지 십념의 칙명은 무엇이 다릅니까? 대답입니다. 이른바 내지 십념의 칙명이란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에 이르기까지 하는 연불이므로 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에 이르기까지 하는 연불. 이게 있잖아요. 성도대사님께서 성도대사님 그 당시만 해도 참 설렁설레가 많았단 말이다. 내지 10년 가니까 막 남한테 열분만 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연불 안 하고 기다리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선도대사 미타화신 창정토종 해정고공캐잖아요. 선도대사는 아미타부처님 화신이라 정토종을 창종하시고 있잖아요. 해정공은 그 당시에 스님이라든가 선배 스님들이 잘못된 해석을 갖다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내지 10년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있잖아. 선도대사님께서 바로 딱 잡았어. 내지 10년의 염도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관상연불, 실상연불, 칙명연불이 있는데 이 연불 전부 저 연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미타부처님이 본 마음이 뭐냐? 그 염은 칙명연불이라고 딱 줄을 그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평생을 다하고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이거는 상진일형이라고 우리 옛날에 18은 강기 공부할 때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나는 거 모르겠다.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그러니까 남아미탑을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연불하는 게 평생연불이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 이거는 임종연불입니다. 임종연불에 이렇게까지 연불임으로 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 이 법문을 만났으면 그 이후부터 평생 칙명, 평생연불을 하고 만약 숨이 끊어지기 10년 전에 10번 남아연불하기 전에 만났다면 10년 칙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임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문을 만난 후부터 방편을 빌리지 않고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여 왕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순수 정토를 배우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이미 왕생이 결정되고 현생불태를 이루었기 때문에 연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평생 업성이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염전불사하며 평생 연불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법 양종심신 혹은 기법 이종심신이라 하는데 금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의 이치를 갖다 이해했기 때문이죠. 지옥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자구책이 없는 상황에서 아미타부처님에 의해서 끌려 나왔다면 이 사람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있잖아요. 연불을 갖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진짜 말 그대로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있잖아요. 그거 뭐라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연불을 갖다가 있잖아요. 연불을 갖다 위주로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그죠? 일하면서 연불을 하는 게 아니고, 연불하면서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만약 이 이치를 단지 관념에만 머물러 있고, 진정으로 체득한 게 아니라면, 염불사하며 연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 사람에게 기법 양종심신이 있기 때문에 84,000 법문 중에 한 법문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 84,000 법문 그거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자력수행이 안 됩니다. 그 경전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경전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 주제 파악을 하면 연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치? 자,
마치 이는 마치 않나 그가 백도 위에 걷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의지할 곳도 없고 뒤로 하나 물러날 길도 없으며 양쪽에는 길이 없습니다. 백도 위를 걷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 기법 양종심신의 상태입니다. 백도 그 한결밖에 없어. 뭐 물러날 수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연불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그러나 진짜 절박한 배수의 진을 쳐야 돼. 나는 연불 아니면 있잖아. 막 이 세상 막 아이고 진짜 참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쳐야 됩니다. 자, 백도 위를 걷고 있으면 기타 84,000 법문 중에 어떻게 또 의지할 만한 법이 있겠습니까? 연불밖에 없답니다. 그는 틀림없이 정념으로 곧장 돌아올 것입니다. 정념으로 곧장만 나올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불밖에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중생은 이미 아미타부 부처님 섭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벌써 아미타부 부처님 섭수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연불만 있잖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섭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불과 물의 재난에 떨어질 수 없고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다시는 육도에 윤회하지 않을 텐데 어찌했나 평생업성과 현생불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올바른 관념만 있으면 나는 이미 평생업성이 되었기 때문에 연불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잘못된 견해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정념 직내를 했잖아요. 정념을 탁 정신 차려 가지고 막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지? 극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이거는 많이 지난 시간에 많이 언급을 했는데 우리 정소 법문 법사라 해가지고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하시는 법문들이 이거 참 보면 이거하고는 많이 좀 동떨어지는 성도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관경에서 관무량승에서 설한 시심작불 시심시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잘 한번 들어보겠어요. 질문입니다. 관경에서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부처다. 시심작불 시심시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해석에는 이를 자성이었나 청정한 자성미타라고 있잖아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유심정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자성이 청정한 불성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해전 큰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법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입니다. 자력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극락세계를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여기지 않고 또 아미타 부처님을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으로 여기지 않으며 이를 자성미타 유심정토로 가니까 자성이 있잖아. 내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오로지 저는 오로지 이 마음이 정토다. 극락이다. 이렇게 간주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청정한 불심, 청정한 그 자리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그 자신이고 청정함 속에 보이는 일체 경계에는 고통과 즐거움, 좋고 나쁨, 아름다움, 추함 등의 상대적인 분별 관념이 없으므로 바로 그때 자신이 바로 정토 속에 극락 속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거 참 그게 오래 갑니까? 유심 정토 여기 사는 이곳이 극락이라 가는데 참네. 좀 마음이 좀 즐거울 때는 극락처럼 보이는데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지옥으로 바뀝니다. 우리 그 마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지? 이것은 자력 법문을 닦는 사람들이 자력 수행, 성도문 수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의 불성을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고 마음속의 청정을 갖다 극락이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자성미타 유심정도 가는 게 한 번도 자력 법문 그래 자력 수행한다. 참선등 자력 수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의 불성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여기고 마음속에 청정을 갖다가 내 마음 청정하면 내 마음이 좀 고요하고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극락이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시심작불 시심시불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의 불성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고 마음이 청정하면 극락이로 이렇게 생각한다 입니다. 이런 해석은 일종의 유식관으로 만법이 유식이요 3개가 유심이다. 만법 유식이요 3개가 유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법이 유식이므로 설사 있잖아. 세상의 모든 게 오로지 마음이기 때문에 설사 극락세계를 하더라도 설사 아미타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아미타불이라 하더라도 역시 자신의 마음에서 생긴 것이기에 유심이라는 오로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그것은 자력 법문에서 반드시 자력에 의지해서 성불해야 하는데 이 사바sek에서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불가를 정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천년에 3대 아성집이 걸린다 하는데 그들이 일단은 불가를 정득하게 된다면 산하대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정토가 아닌 곳이 없이 전부 다 정토입니다. 자기가 성불을 하면 정토가 되겠지. 왜냐하면 청정과 더러움을 모두 초월했기 때문에 어찌 정토와 극락과 예토 이 사바sek의 분별이 있겠습니까? 성불하면 그렇지만도 우리가 성불을 못합니다. 그지? 하지만 정토정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리는 시종한나 지방 입상 위에서 정립된 것이므로 극락세계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지방 입상 가르칠 지자에다가 있잖아. 자, 이거 지방 입상 이것도 한번 적어야 되겠다. 지방 입상 이것도 우리 그 정토정 있잖아. 전문 용어가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내야 됩니다. 그죠? 지방 입상. 가르칠 지자에다가 있잖아. 방이방자입니다. 방, 입상입니다. 설입자에다가 모양상자입니다. 지방 입상. 예. 지방, 가르칠 지자에다가 방이방자. 방위를 딱 가리키고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딱 방위를 가리킵니다. 예. 입상, 상을 세운다.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고 있잖아. 극락식이 어떤, 그걸 것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불설 아미탕에 이래 돼 있잖아요. 원문에 이래 돼 있잖아요. 그거 보면 원문에 이래 돼 있어. 원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 입상 간다. 원문에 되어 있자면, 이시에 불고 장로 사립을,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한테 제질 사리불 존자에게 장로가 있잖아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불교 용어입니다. 불설아미탕에 있어. 그걸 좀 뺏겼어, 지금.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리불 존자에게 고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딱 방향을 딱 가리켰어. 이곳이 어디냐? 불설아미탕 설안이 있잖아요.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 방향을 딱 했는데, 그게 지방이라. 방향을 가리킨다.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거리까지 방향 거리 142억 광년이 가대. 그게 여기서부터 이 지구에서 있잖아요. 그 극락까지 거리가 142억 광년. 이 우주가 끝이 없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 또 뭐 수학자, 과학자가 뭐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가 뭐 두드려 봤답니다. 140억 광년 거리에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있잖아요. 유색이 한 세계가 있는데 명활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 여불,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호아미타, 아미타 부처님이고, 금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방향, 거리,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름, 상을 다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지방 입상이다 이 말입니다. 지방이 입상 위에서 정립한 것으로 극락세계는 방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있잖아요.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가 그 방위입니다. 또 아미타 부처님의 형상이 있고 오직 않나 서방의 아미타부를 가리킴으로 지방 입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방 입상에 대해서도 이 정토정자 전문 용어가 하니까 방향, 거리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상도 다 세웠다 이 말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극락세계는 광대무변하고 아미타 부처님 역시 않나 형상이 없고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인의 경계이므로, 깨친 분의 경계이므로 우리가 꼭 그런 경계를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 입상을 한 정토의 연납 아미타 부처님만 추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만 가면 저절로 자성미타와 유심 정토로 다 정당할 수 있으니까요. 자, 따라서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은 이 마음이 안나 연불을 하면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짓다는 무엇을 짓습니까? 바로 안나 연불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불을 하면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칭명 연불을 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마음이 연불을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염에는 안나 믿음과 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마음이 연불을 하면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것입니다. 시심작불 시심시불이었나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절대 아미타 부처님을 떠나서 따로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을 뵙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시 성도문의 자력 소용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이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부처다가 곧바로
마음이, 우리가 마음으로 염불을 하면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관경의 심념연불은 발음만 있고 행은 없는 것입니까? 심념연불, 관경, 관문행숭에서 심념연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발음만 있고 행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물으니까, 그거 한번 봅시다.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관경에서 세 가지 안나, 설안나나, 관경에서 설안 세 가지 마음만 일으키면 바로 왕생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발음만 있고 행이 없다고 하는데, 그 혜정 큰 스님께서 법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입니다. 우리가 칙념하는 육자명호 속에는,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탑을 하는 육자명호 속에는 신원행 삼자능이 전부 다 원만하게 구족되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있잖아, 뭐 세 가지 마음에 지성심, 심심, 해양, 반원심을 갖다 낼 필요가 없어. 남아미탑을 그 연불 속에 이게 신원행 삼자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잖아, 이게 세 가지 마음을 갖다 일으킬 필요가 없답니다. 오직 발음만 있고 행이 없다라는 것은 당나라 이전에 섭대성론을 갖다 배우던 학자들이 섭대성론의 관점에서 관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경사첩서의 첫 번째 현의본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요. 대사님의 주요 설명은 이 육자명호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선도대사님은 이 육자명호가 바로 신원행을 갖다 구족한 나무아미타불로 해석하셨습니다. 나무는 곧 귀명, 귀, 귀순, 순종, 복종 이렇게 했잖아요. 귀명이 곧 하나 믿음입니다. 이 나무 가는 게 아니라 귀하다 보니까 뭐 믿음 속에서 귀를 하겠지. 믿음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구제의 칙명에 기순하여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무란 바로 신순, 믿고 따름이요 바로 기명입니다. 귀, 기순, 순종, 복종이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회양 발언이기도 해서 믿음과 발언은 모두 나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미타부처님 네 글자는 바로 기명을 한 자의 행, 바로 기명을 갖다 한 자의 공덕입니다. 남아미탑을, 그게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미타부처님께 발언하고 수행하신 그 공덕을 전부 나무아미탈 육자명호 속에 넣어주심으로써 우리 중생들이 나무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게 하셨고, 일단 나무하는 마음을 내었다면 아미타부처님 자신이 자신의 공덕을 이러한 중생들에게 되돌려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덕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부 아미타불 넉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나무하는 중생은 자연히 아미타불이 그 속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다면 신원행, 삼자행은 전부 나무아미타불 육자명승에 구족되어 있습니다. 발언도 있고 행도 있어서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아니므로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내지 심념으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육자홍명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육자명호 있잖아요. 남아미타불에 의지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없었다면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한 물건의 이름을 불러서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왕생할 수 없습니다. 남아미타 육자명호 말고는 극락왕생할 수가 없다 입니다. 그 육자명호 속에 아미타불 수행 공덕을 다 집어넣어 놨어. 그래서 거기서 뭐 별따라 있잖아. 세 가지 마음이 있잖아. 지성심, 심심이, 해양, 발언심이 그걸 또 별도로 바라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 속에 있잖아. 신원행, 삼자량, 지성심, 심심이 해양, 발언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바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자, 봅시다. 여섯 번째. 관경의 하품 하생글에서 5개의 염자가 나오는데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질문입니다. 불설 관문행성 관경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품 하생의 중생이란 혹 어떤 중생이 착하지 못한 업을 갖다가 지었어. 그런 게 착하지 못한 업이 뭐냐 하면 있잖아. 불선업이라고 하는데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 등의 온갖 착하지 못한 일을 갖다 행하느니라. 선지식이 그에게 말하기를, 하품 하시기 중생한테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저 부처님을 염할 수 없다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할 수 없다면 마땅히 무량수불을 부르도록 하여라. 앞에 염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염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량수보를 부르라 이 남한들 연물을 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지금 20 넘어가는 사람이 뭐 아미타부처럼 관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달러의 경문에 염자가 5번 들어갔는데 나오는데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입니다. 혜정 근스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단락의 경문에는 5개의 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를 위하여 미묘한 법을 갖다 설하여 염불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 사람은 고통에 시달려서 염불할 염할 겨를이 경황이 없어. 지금 만나 지옥불이 다 다가오고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그거 할 그런 시간이 없다 입니다. 세 번째는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염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 염할 수 없다면 마땅히 무량수보를 불러라. 남한테 염을 하라. 이번에 칙명염을 하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이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10념 안나 10번 입으로 남아미탑을 10념을 구족하여 하게 남아미탑을 불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5번째는 부처님의 묘를 부른 까닭의 염 중에는 칙명염불 속에 남아미탑을 염불로 인해 가지고 80의 생사의 죄가 다 녹아내렸다. 평생 안나 지었던 죄들이 다 녹아내렸다 이 말입니다. 소멸되었다. 앞의 세 념은 10념을 말하고 10념 있잖아. 마음속으로 있잖아. 생각하는 걸 또 말하고 뒤의 두 염은 입으로 있잖아. 육자 홍명을 부르는 칙명염불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염이 다 다르다. 뜻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10념은 마음으로 염할 거는 겨를이 없어.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뭘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이 단락의 경문에서는 주로 입으로 부르는 구칙염을 칙명염불이었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10년보다도 수승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염불, 실상염불보다는 칙명염불이 수승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입으로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건 칙명염불을 부르는 보다는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뭘 그러다 입으로 불러든 번뇌망상이 들어오는데 생각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 마음으로 생각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품 하생을 한 사람의 경우 임종시에 지옥의 불이 나타나서 몸과 마음이 모두 괴로워서 아미타불을 사유하고 관상할 수 있는 심력과 시간이 한다. 심념 입으로 한다. 그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치 일반인들이 평소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게 되는 것처럼 이때 만약 구칭으로 칙명염불로 바꾼다면 10념염불이 아니고 칙명염을 입으로 남을 바꾼다면 큰 소리로 남아미타불 부르게만 하면 때문에 아주 쉽겠죠. 10념 마음으로 있잖아. 염할 그런 겨를이 없어 생각이. 아무도 그런 거 하는데 그것도 안 해봐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입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있잖아.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면의 이치는 명호 자체가 곧 아미타 부처님이고 곧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눈앞의 지옥 경계가 즉각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거 보면은 저번에 그거서 나왔다. 연불 안심법어 그거 보니까 막 연불 하니까 이게 하품하세기 중생이 있잖아요. 지옥불이 자연히 사라지고 있잖아요. 연꽃이 그 사람 앞에 와서 맞이하러 온다고 그래 돼 있더라고요. 야, 참네. 그치? 자, 단지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눈앞의 지옥 경계가 즉각 사라질 뿐만 아니라 또 80억 거의 생사의 중재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고, 참, 지옥불도 사라지고 80억의 생사 중재가 다 녹아내려버립니다. 인불일성에. 야, 참네. 얼마나 진짜. 이 사람은 지옥 중에서도 아비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선지시가 그 도움으로 남아미탈 10번 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 막 대역전이 아니고, 막 이런 반전도 없다. 지옥 간 사람이 극락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참 내가 볼 때는 하품하생에 있잖아. 이런 내용도, 불자라면서도 이런 내용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99%라. 불자들 중에서 자기가 불교 절했잖아. 수십 년 다녔게도 이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고 99%라. 내가 볼 때는. 이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을 갖다 말하는 것이지 머리로 사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모아서 골똘히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라면 설사 나무 토막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으니까요. 그거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지옥불이 막 또 달아오던 지금 오는데 자기가 그 지옥을 끌고 가려고 지옥불이 오고 있으니까 뭐 딴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이 말입니다. 신념을 구족하게 나무아미탑을 부름이란 이 신념에는 10가지였나 염에는 10번 염불에는 만수의 의미가 있는데 입으로 쭉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한 번을 부르고 숨이 끊어지든 7번을 부르고 숨이 끊어지든 다 신념으로 치기 때문에 꼭 10번을 불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념 가니까 또 있잖아요. 신념 다 채워야 극락왕생하고 뭐 한 번 부르다가 죽었다든가 3번 부르다가 죽었다든가 7번 부르다가 죽었다 하면 그 사람 극락왕생 못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전부 다 10번으로 치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80억의 생사의 죄를 갖다 소멸함이란 80억의 죄가 바로 생사의 죄이고 생사의 죄가 바로 80억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한 번을 갖다가 부르고 숨이 끊어지더라도 80억의 생사의 중죄가 소멸을 하고 7번을 부르고 숨이 끊어지더라도 역시 80억의 생사의 중죄가 소멸되어 육도윤회에서 육도윤회가 즉시 끊어지게 된다. 극락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수성하기 때문에 목숨을 마칠 때 태양과 같은 금색 연꽃이 그 사람 앞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되고 금색 연꽃이 뭐냐? 연대다. 우리 여기 뒤에 바로 있잖아. 부처님께서 연꽃 지금 들고 오잖아요. 이 연꽃이 뭐냐면 있잖아. 연대인데요. 이게 반야용선이라. 사람은 몸은 태울 필요 없잖아. 영혼만 딱 태우고 가니까 이게 반야용선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숨을 말 때 태양과 같은 금색 연꽃이 그 사람 앞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고 1년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극락세계의 연꽃 속에서 왕생하게 연화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연꽃에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경문만이 비로소 제18원 내지 10년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말로 시방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으로 얼마나 철저하고 쉽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가를 갖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8원을 해석하다 보면 반드시 이 다락의 경문을 갖다 언급하게 됩니다. 자, 이 다락의 경문 한번 봅시다. 자, 이 다락의 경문 18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자, 이 다락의 경문에 3가지 거두만 이 삼습이었나? 삼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가지 거둘 습자거든요. 3가지 거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18원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악으로서 선을 거둔다. 악인조차도 구제할 수 있거늘 하물며 우리도 악인 맞기는 맞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시박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오역죄를 범했습니까? 아니면 정법을 비방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악독한 중생은 아니잖아요. 그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악인조차도 그 영불에 극락 가는 데 있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적음으로 만음을 갖다 거둠. 10년만으로도 극락왕생, 10번 나무아미탈 영불로도 극락왕생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평생이잖아. 나무아미탈 영불 만나서 죽을 때까지 영불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 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3번째는 임종으로 평생을 거두면 임종에 이르러서야 평생 영불하면 안 하고 평생은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시박 다 저지르고 있잖아. 오역죄 범하고 정법까지 비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돼가지고 있잖아. 연불을 했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있거나 하물며 평소부터 평생은 칭념 연불하고 염전불사한 사람이겠습니까? 평생 연불한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숨 넘어가는 사람은 연분 불러가지고 극락왕생 했는데 우리는 평생 연불을 했는데 그건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이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지? 아이고 참네. 자, 7번째 관경. 관경 하품왕생은 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하품왕생
하생의 중생이었나, 이제, 극락왕생할 때 어떤 상황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질문. 광경에서 하품하생의 10년 왕생은 산선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극락세계 왕생하여 바로 열반을 정득하게 됩니까? 아니면 떠나 의미대로 연꽃에 포태되어 연태를 가잖아, 그냥. 연꽃에 갇히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제 그 대답입니다. 스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입니다. 하품하생으로 왕생한 자는 연꽃 속에서 12대급을 지나야 할까요? 아니면 곧바로 꽃이 피어서 연화생, 바로 연꽃에서 태어나게 돼. 연꽃이 바로 피어가지고 연꽃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고 무생법인을 정득할까요? 여기에는 드러난 뜻과 그것도 드러난 뜻이라도 드러날 현자에다 뜻 있죠. 현이락하고 그 다음에 엄밀한 뜻, 언니다, 그죠? 숨을 언자 아닙니까? 드러난 뜻하고 그 숨은 뜻이 있다, 이 말이야. 자, 드러난 뜻으로는 연꽃 속에서 12대급을 지내야 한다고 하는데, 엄밀한 뜻으로는 꽃이 피어서 부처님을 뵙고 모생법인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12대급이라고 했을까요? 12대급 맞나? 이거 보면 안나? 극락 가기는 가는데, 변두리에 태어난다던가, 아니면 12대급도 가났나? 연꽃에 묻혀가지고 나오도 못한다 샀는데, 왜 12대급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12대급 동안 연꽃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 달라의 말씀을 가지고 제18번의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제외한다. 유죄 오역 비방 정법 하잖아요. 오로지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는 말씀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왜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만 제외한다. 유죄 오역 비방 정법이라는 두 글자를 갖다가 덧붙였지요. 그가 만약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다만 제외한다라는 말은 덧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시방중생은 어떤 근기들입니까? 시방중생은 어떤 중생들인가 한번 봅시다. 오역죄와 정법을 갖다 비방한 죄를 지은 사람도 포함될까요? 시방중생 그 자체에는 오역죄와 정법 비방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로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시방중생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극락세계가 바로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를 갖다 지은 사람들도 그곳에서 가서 모두 성불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12대급과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는 말은 엄밀한 뜻의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숨은 뜻은 그렇다 이 말.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함축된 뜻이 있다. 함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의 죄를 제가 너무나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다만 제외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짓지 말아라고 지금 경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12대급이라는 우리에게 이런 죄업은 너무나 무거워서 절대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매섭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래도 이런 얘기라도 해야 좀 덜 짓지. 극락 가기는 가는데 너는 갔다 가면 변두리에 태어나서 12대급 동안 나오도 못하고 거기서 생고생을 해야 된다 할까?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우리 중생들은 안 됩니다. 우리가 법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범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에 설사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어서도 마음을 돌이켜 회심을 해가지고 남암달 정불만 하면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마치 하품하생의 중생 역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고 일단 극락세계에 왕생만 하면
육도윤회가 바로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육도윤회는 더 이상 없지. 예, 생사해탈한다 이 말입니다. 비록 하품하생에서 오역만 하품하생에는 오역만 언급하고 정법 비방에 대해서는 설하지 않았지만 오역 속에는 정법 비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보면서 참 내가 그러니까 공부를 좀 다양하게 해야 돼. 그 하품하생의 중생이 그렇잖아요.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시박 다 저지르고 오역죄를 범했어. 근데 정법 비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 오역 속에 정법 비방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이게 너무 내가 이거 보고 내가 야, 참 공부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자, 마치 하품하생의 중생 역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고 일단은 극락세계 왕생만 하면 육도에서 윤회가 바로 끊어지고 육도윤회는 더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비록 하품하생에서 오역만 언급하고 정법 비방에 대해서는 설하지 않았지만 오역 속에는 정법 비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역 중에 아라한을 갖다가 죽이고 성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파화합 있잖아요. 부처님의 몸에 피내게 하는 거. 살아라한, 우리 오역제가 그렇잖아요. 네, 오역제가 이렇습니다. 그죠? 자, 살부, 살모, 살아라한, 출불신열, 파화합. 이것도 한번 적어야 되겠다. 아이고, 참네. 그래요, 뭐. 이런 중생도 있잖아요. 오역제. 오역제는 뭐, 우리가, 오역제 이거 범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도 우리 또 살다 보면 또 오역제를 범하는 오역죄가 있잖아. 오역죄. 첫 번째가 뭐냐면 살부입니다. 아버지 죽이고 두 번째가 살아라한입니다. 살모입니다. 어머니 죽이고 있잖아요. 세 번째가 살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예, 그러면 네 번째가 출불신열입니다. 부처님 몸에 있잖아. 피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다섯 번째가 파화합성입니다. 네, 이게 오역제입니다. 오역제 한번 보시죠. 자, 오역제가 뭐냐면, 살부, 아버지 죽이고, 살모, 어머니 죽이고, 살아라한, 깨달은 성자를 죽이고 있잖아요. 출불신열,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내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합, 이런 수수한 공부 모임 같은 거 깨는 사람을 갖다가,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오역제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이구, 거기 보니까 오역제가 지금 오역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참, 오역제 중에서도, 여기 보면 정법 비방에 대해서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오역제 중에서 아란을 죽이고, 살아란 한다든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단의 화합을 깨고, 파화합 있잖아요. 파화합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 부처님 몸에 피내고, 부처님 죽이를 피내는 거. 불신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법비방입니다. 정법 있잖아요. 정법비방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법비방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로 있잖아요. 오역제를 범하고 정법비방 했다고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 정법비방이 아니라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함의는 이런 중생도 역시나 구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생도 다 거둬줘. 또 하나의 함의는 이런 것입니다. 시방 중생의 본성은 어떤 중생들입니까? 바로 오역제와 정법 비방의 근성으로서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지었는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역과 정법 비방의 근기로서 시방 중생을 나타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오직 조사 대덕 스님들만 극락왕생할 수 있고 오직 보살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극락왕생할 자격이 없다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오역죄를 범하고 성법 비방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중생을 갖다 구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방 중생이 어떤 중생인지 더욱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 라고 말씀을 갖다가 덧붙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함의를 총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든 중생을 전부 다 구제할 수 있는 것이며 구제의 범위가 없는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의 자비가 무한하다 이 말입니다. 참 이렇게 오역죄 18원 그 원문에 있잖아.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 유죄 오역 비방 정법 했잖아요.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고 일어난다 경고문을 붙여놨는데도 또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하고 또 나 시박 다 저지르는 그런 중생들이 있어. 그래도 그 말 안 듣는 중생이라도 있잖아. 그 회심을 해가 마음을 돌려먹고 나무부터 연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부처님은 또 정에 약하잖아. 또 구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드러난 뜻으로는 12대급이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 보토에는 경락에는 12대급이 없습니다. 보토에는 12대급이 없습니다. 도대체 12대급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 문제는 경락식이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지 우리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12대급이란 없는 거지만 만약 12대급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12대급을 말한 것입니다. 12대급 이런 걸 얘기를 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죄를 좀 적게 짓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락 세계만 하나 가면 하나 묻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경락 가서 여기서 많이 그러니 올리 있잖아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 한 번 더 읽어보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 8페이지 그거 보면 중간에 그거 보면 야 보살 좀 한번 봅시다. 자, 이 단락의 경문에는 18원의 경문에 세 가지 거둠을 갖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악으로 선을 거둠. 악인조차도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답니다. 적음으로 많음을 거둠. 자, 신념으로도, 나무아미타불 10번 연불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10번 연불했으면서 극락왕생할 수 있거나 하물며 우리 평생 연불한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임종 하나. 임종 연불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평생 연불하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 임종에 이르러서야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만나서 10번 연불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거늘 하물며 평생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너무 좋지?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갈락하니 너무 아깝다. 참. 자, 그러면 순수한 정답 한번 봅시다. 자, 오늘 89페이지 이렇게 했지? 자, 89페이지. 자, 89페이지. 자, 중간에 그 보면 신연꽃의 비유. 분다리와 화유다. 그죠? 그거 이제 공부하기 전에 바로 그 옆 페이지. 태자의 비유. 태자의 비유.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군신들은 꼼짝도 못 해. 왜 꼼짝을 못 하느냐? 나중에 태자가 커서 나중에 황제가 되기 때문에 그 태자한테 있잖아요. 절을 해야 돼.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태자가 천자의 자리에 올라서 황제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천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동궁에서 거처하면서 태자라고 불립니다. 왕이 되는 그런 단계다 이 말입니다. 황제가 만약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황제가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고 한다면 그는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태자는 국왕의 자격은 있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고는 황제로 등극하기 전에는 자기는 태자로서 기다려야 되겠지. 이렇듯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전부 성불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극락에 가자마자 아비발치고 있잖아. 일생보찰이 있잖아요. 아비발치, 아이월치, 예, 일생보처 있잖아. 전부 일생보처가 돼. 그러나 극락세계는 아직 아미타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임으로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하여 비록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광, 무량수이지만 그래도 한 단계 내려서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과 같은 일생보처의 보살로 불리게 됩니다. 일생보처가 등각보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듯이 그 보살만 있어. 거기서 저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하나 부처님이 계신다 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있잖아. 전부 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러면 그 일생보살 이런 것도 거의 안 나. 부처와 막 동급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자의 비유 여기 보면은 우리 저번에 아무튼 핵심강의에서 그런 거 나왔잖아요. 이 태자가 뭐냐면 육자명은 남암타불입니다. 비여 태자타지. 비유하자면 마치 있잖아. 비여. 비여. 이거 썰락하지 않아. 비여 태자타지입니다. 비여. 비유하자면 태자가 타지. 떨어질 타자. 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 소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귀압 군시입니다. 그 고귀함은 압도한다. 뭐 누구를 압도하냐? 군신. 무리 군자에다가 있잖아. 신하 신자입니다. 여러 신하들을 압도한다 이 말입니다. 비여 태자타지. 비유하자면 마치 태자가 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 고귀함은 일단 모든 군신들을 갖다가 압도한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들도 있잖아. 다른 군신들 전부 다 태자한테 와서 있잖아. 야, 절을 해야 돼. 왜 절을 해야 되냐? 저 사람이 나중에 있잖아. 저 태자, 강보에 쌓인 태자지만도 저기 나중에 있잖아. 황제가 되기 때문에 절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얘기는 태자는 뭐냐면 남암탈 연불은 군신은 뭐냐면 이 자평잡수다 이 말이야. 남암탈 연불이 이런 자평잡수보다도 있잖아. 우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야,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소리 들으면 연불 해야 되겠네. 와, 연불을 안 하고. 자, 그럼 오늘 공부 한번 봅시다. 자, 흰 연꽃의 비유입니다. 그죠? 분다리와 화유입니다. 그지? 그래서 관무량 수경에서는 연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 진짜 희유한 사람이, 드문 사람이야. 만약 연불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람 중에 흰 연꽃과 같으며 관음세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사람의 훌륭한 친구, 벗이됨을 갖다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거는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관문해성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약연불자, 만약약자. 약연불자입니다.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당지차인, 마땅당자 약자입니다. 당지차인.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시인중, 분다리와 같아요. 분다리화가 뭐냐면 흰연꽃. 분다리화 그죠? 분다리화. 분다리화 갖고 관음세지가 이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있잖아요. 세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관음세지 위기성우입니다. 될 위자에다가 거기자에다가 성우, 수성할 성자에다가 버두자입니다. 수성은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약연불자. 만약에 연불을 하는 사람은 당지, 마땅당자 약자입니다. 만약에 연불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차인 이 사람은 시인중,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같다. 분다리와.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다. 인도에는 연꽃도 많지만 또 흰 연꽃이 드문 모양이다. 우리나라도 흰 연꽃이 좀 드물지, 그죠? 희유한 사람, 정말 선택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관음세지 위기성이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사람한테 수상한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수상한 친구야. 극락하면, 우리가 남암살 연불에서 극락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은 당지 차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고, 관음세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거의 수승한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 가운데 흰 연꽃과 같다. 정말 드문 사람, 희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흰 연꽃은 부처님의 대명사이며 부처님이 바로 사람 가운데 흰 연꽃입니다. 자,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을 이미 안나 흰 연꽃과 같은 나 존재라고 한나 찬탄한 것은 연불하는 사람은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극락세계는 안나 성불의 경지이므로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흰 연꽃과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극락왕생하고 거기서 또 성불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요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든든합니까, 그죠? 따라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훌륭한 벗이 되는 것입니다. 참, 네, 너무 좋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비유 태자타지. 비유하자면 마치 태자가 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귀압 군신. 그 고기하면 모든 군신들을 갖다가 압도한다. 그 얘기는 남암짜리 연불이 있잖아. 다른 자평, 다른 수행보다도, 다른 자율성 참선이라든 그런 것보다도 더욱더 있잖아요. 고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연불하는 것 갖다가 진짜 뭐 말 그대로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었나. 얼마나 진짜 참 사람이 못 나가 연불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는 또 관문행성에서는 있잖아요. 유통본에서도 이런 했대요.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 흰 연꽃과 분다리와 같으며 관세음보살, 관음세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그 사람의 훌륭한 친구가 됨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약 연불자 한번더 보여야 되겠다. 약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당지창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시인중 분다리와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같다. 흰 연꽃과 같다. 정말 희귀한 사람, 정말 드문 사람이고 관음세지 위기성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사람의 훌륭한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참 진짜 우리 좀 선택된 사람들 맞지? 그래서 연불해서 우리가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성불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